기독교는 정말 엄청나고 또 놀라운 그 요란한 사건들 속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을 아십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예수 부활과 성령 강림의 그 벅찬 소식을 전함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 기적적인 일들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쫓겨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며 병들이 치유되어지고 이런 희한한 일들과 함께 이 놀라운 복음이 급속하게 확산이 되어진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성경 속에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나약한 그런 기독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 속에 초대교회 때의 그 가장 첫 번째 모습이었던, 그리고 너무나 강력했던 이런 사건의 기록으로서의 이 사도행전을 편집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은 지난날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첫 번째 공식적인 기적의 사건, 즉 나면서부터 앉아 계시던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첫 번째 이 기적, 이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공식적인 기적 이후에 계속적으로 기적들이 뒤따라 갔던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곧 초대교회 때의 강력함을 수놓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건은 단지 지난날의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러한 전형적인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의미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 의미를 또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주는 그 해석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살아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사건의 현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 하면은 여기에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 식사 때 이런 그 하루에 한 3번 정도의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때는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의 오래된 관습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하여 함락되어지고 있었던 주후 70년 그 이후에도 역시 이런 그 성전 기도 그리고 하루에 3번 드리는 이런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 이런 전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경건은 지속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습관도 지속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지속적이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그 습관도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입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곳은 성전에서 가장 크고 또 중요한 문이었었는데, 성전 문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미문은 특별히 아침에 그 찬란한 햇살을 받을 때에 이 문이 아주 반짝반짝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평지에서 한 15계단 정도 올라가면 이 미문으로 만들어진 그 평평한 그러한 평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그 성전 예배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미문은 정결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안타깝게도 여인들, 이런 분들은 그 미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걸로 그 당시에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커플, 하나의 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팀 사역자였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그 유월절 행사를 준비하는 때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팀 사역을 같이 했고, 또 사마리아로 사도들에 의하여 사도들이 파송될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팀으로 파송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그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으로 둘이서 같이 짝지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꼭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나면서부터 불구가 되어져 있는 이 거린이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던 사람이었고, 거의 40여 년 동안을 혼자서는 어디 걸어갈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중증 장애를 입고 있는 참 안타까운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성전과 같은, 또 회당과 같은 그 앞에서 구걸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또 입을 것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구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아주 높이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덕스러운 사람들은 이렇게 자선 행위를 참 많이 한다라고 해서 이 성전 미문 앞에는 이 사람뿐 아니라 다른 많은 거린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래서 일해가지고 돈을 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주위에서 구걸을 함으로써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이 사건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인 이 장애를 입으신 분은 나면서부터 불구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병자들보다도 더 동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걸을 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동사의 표현이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구걸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계속적으로 구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분에 대한 그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태도는 그를 주목하여 아주 똑바로 그 장애를 입으신 분을 똑바로 쳐다보았던 거예요. 계속 뚜렷하게 딱 쳐다보면서 유심히 쳐다보았던 일이 첫 번째 행동이고, 두 번째 이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어찌 보면 좀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부정적인 표현부터 먼저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을 때 이 거리는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구걸하는데 아무것도 주질 않는구나 라고 실망하려고 했던 그 순간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또 말하기를,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다 했을 때에 그 거리는 아마 큰 관심을 가지고 그게 뭐지? 라고 하면서 주목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걸 너한테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가 제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적적인 능력이 자신의 경건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이름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담대하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치유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 거리는 즉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고 걸을 수가 있게 되었고, 마침내 사람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전 안에 기도하러 모였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고 또 기이하게 여기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이 사건은 예루살렘 전역으로 전파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을 몇 가지 찾아서 좀 해석을 우리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오늘날 박김이처럼 말이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많은 일반적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다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이 전혀 아니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 예수가 어떤 예수냐,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두 가지를 꼭 지칭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나사렛, 분명히 나사렛 땅에서 자라난 그 예수,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인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신유의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무능함으로부터 우리를 능하게 해주시며, 우리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것을 살리시며,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신성으로서의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 명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또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잡신을 섬기는 또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기도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거나 또는 주문을 외우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곤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함을 통하여 선포함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났던 일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때를 보다도 더 넘치도록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사도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권세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등의 아주 예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들로서의 강력한 선포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선포형의 이런 치유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성령 받은 사도들이 얼마나 그 능력을 확신했던가, 그리고 그 능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던가를 우리가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그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그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거를 이겨가지고 그거를 눈에다가 발라주면서 눈이 띄어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그걸 그냥 허용을 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허용을 하던 적들도 있었고, 사실 예수님의 기적 속에도 보면 단지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나 어떤 부가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것은 하나의 그 믿음을 격려해 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백부장의 믿음이라면 그런 것조차도 필요 없어요. 백부장은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부하에게 말만 하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행합니다. 저도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얼마나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다 말씀만 하옵소서로서 이렇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그 믿음을 격려해 주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세요.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으니 이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면서부터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두둑 그냥 자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는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이 거린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부축해 주는 것을 통하여 확 일어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거린이 일어나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것은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 누가이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신체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또 질병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다른 것하고는 비교가 될 정도로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누가는 그냥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세한 관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발목, 이거 다 그 신체에 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아주 정확한 기술인데요. 그런데 그 거린이 일어날 때의 현상을 누가는 정확하게 기술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고서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바로 그때 이 거린에게는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기 신체에 힘이 생긴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에 평생 사용해보지도 못했던 발과 그거 발목에 힘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다가 베드로가 그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경험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줄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바짝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뛰어 걸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나자마자 막 뛰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뛰었다는 말은 점프했다는 말이에요. 점프. 다시 말하면 발과 발목에 힘이 팍 생기면서 팍 튀어 오른 겁니다. 팍 튀어 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병든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 힘을 주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린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속에도 이와 같은 힘이 성령의 능력으로 얻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계속 고백하지 마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내 발과 내 발목이 힘을 얻고 있다. 내 병든 부위에 새로운 힘이 넘치고 있다. 그리고 내 연약한 위장과 그리고 나의 연약한 모든 장기 속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이 넘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속에 새 힘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거린에게 나타났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이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선포와 함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 이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야 라고 믿어지는 순간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튀어 올랐어요. 잡아 일으켰지만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점프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걸어 다니면서 마침내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찬미하기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성경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능력과 함께 증거되어졌다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기적의 패턴입니다. 이것은 아주 공식적인 패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거린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 증거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의미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또 모든 환경 속의 막막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주저하거나 구하기를 삼가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기적의 열매들을 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일들을 우리가 추억하게 되겠죠? 보면서 여러 가지 좀 후회할 일들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후회할 일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 헛된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런 거에 우겨 쌓이면서 속아 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붙잡고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살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은 아마 천국에 가서도 좀 후회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후회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정말 많이 힘입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지를 않고 살았을까? 왜 나는 많은 기도, 많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더 많이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았을까? 이런 것들은 정말 후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일점의 후회도 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하십시오. 많이 구하십시오. 그리고 크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거린이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시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그런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현재적인 그 의미를 몇 개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도 역시 영적으로 볼 때 이 나면서 앉아 계시던 이 거린과 우리가 다를 바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도 역시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매여서 죄와 저주 속에서 살았던 그런 이 거린의 모습하고 우리는 다르지 않은 그런 영적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런 비참한 우리의 옛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비참한 상태입니다. 비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권세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단지 사람들로부터 단지 몇 푼의 동전 몇 잎을 바라는 그 구걸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왔던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전 몇 푼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우리의 옛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새 생명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서 살아가는 이 두 모습은 얼마나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 사람의 모습의 비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 놀라운 자유와 능력과 부여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동전 몇 푼을 구걸하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깝고 정말 딱한 그런 크리스천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전 몇 푼 때문에 항상 안달하면서 그러면서 쪼이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찬란한 능력과 부여와 권세를 자랑하면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옛 것을 바라보아서는 아니 되고 옛 찌질한 삶의 모습에 계속 남아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 그리스도 밖에서 살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 하늘의 법, 진리의 법,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전 몇 푼에 연연하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쪼이며 사람들 앞에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누추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해방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부여를 누리며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낼 줄 아는 이런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법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런 나면서부터 앉아 계시던 분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어진 이 일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처음으로 이렇게 긴 문장 속에 증거되어진 것은 다 공식적인 치유에 대한 그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을 사람들 앞에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구할 때에 우리의 목적도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는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동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지 병 고치시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목표가 전혀 아니죠. 그보다 주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구하는 기도의 제목 속에 그 모든 기도의 목적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죠? 그 궁극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열매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이것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대로, 아니 더 풍성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능력 있는 종들이,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고 그리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교훈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데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비결을 유념하고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가 행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를 기뻐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정기적인 지속적인 기도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성전 기도를 계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비결은 지속적인 경건입니다. 지속적인 경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날마다 정한 시간에 계속적으로 드려지는 그 경건,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경건의 행동과 그 태도를 지속하십시오. 끊임없이 지속하십시오. 힘들 때가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경건의 연습을 결코 늦추지 마시고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이 받고 나서 눈이 확 열려져서 그들은 아픈 자, 눌린 자, 그리고 배고픈 자들, 특별히 영혼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 대한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물질적이거나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라도 세심하게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눈을 갖추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그러면 우리들은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그들의 신체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도 물론이거니와 더욱더 그들의 영적인 어려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관심이 없었다면, 베드로의 요한에게 이런 관심이 없이 그저 거린들이 구걸하는 거, 저거야 뭐 날마다 하는 거 항상 있었던 거지 하면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관심 없이 행했더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영혼들에 대한 그 뜨거운 관심과 집중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의 어려움과 곤란과 가난의 문제, 당연히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들의 영혼의 질병, 영혼의 어둠과 사망의 상태까지도 보면서 그 문제에 같이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영혼 구령의 열정이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병기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를 보시죠. 빌립 집사가 성령과 민감한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병거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가 그만큼 성령과 동행하면서 민감하게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지만 그들의 영혼은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아주 민감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만 성전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날마다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해서 그 시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아무 때나 일어난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 거린이 구걸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날마다 그 시간에 성전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 오고 가면서 그 거린들을 보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던 바로 어느 날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러면 그 거린이 걸을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거를 캐치한 거예요. 그거를 민감했기 때문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오늘이구나, 바로 이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친밀히 하고 끊임없이 하게 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성령의 감동이 주어졌을지라도 그들이 그 감동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성령의 감동 앞에 아멘 하고 그 감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감동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때 이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동이 주어질 때에 주저하거나 의심하거나 또 이것을 지연시키거나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바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믿음으로 옮겼던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죠? 감동이 주어졌을 때에 그들은 딱 그 거리를 주목하여 바라봤어요. 딱 눈을 딱 맞춘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했습니다. 그렇죠?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고, 그 다음에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키는 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눈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로써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행동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만약에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손을 잡아서 일으킨다는 거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또 그런 감동이 주어졌을지라도 손을 잡아 일으키는 행동을 주저하거나 의심했다면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기적도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드러내시고 능력을 드러내실 때에 종종 우리의 실천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동에 옮기기를 원하시고 그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에 걸맞는 어떤 고백이나 행동을 실천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때는 의심하지 마시고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들은 한갓 평범한 범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마침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병기로서 기적을 일으키는 복음의 전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이름조차 알아주지 못하는 한갓 평범한 소시민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첫 번째, 우리의 경건의 삶을 지속하는 말씀 속에 기도와 예배 속에 경건의 지속함을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력의 병기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프고 눌리고 외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나가는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 속에 불타오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을 쓰게 하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기적의 삶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전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든지 기쁘게 순종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담대히 옮겨나갈 때에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세상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자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축도하기 전에 잠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경건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속적인 경건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지속성, 그리고 기도의 지속성, 예배의 지속성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의 경건의 삶을 날마다 계속해 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아멘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아프고 눌린 자들을 향한 동정과 그들을 사랑으로 다가가며 사랑으로 감싸하며, 그리고 영혼의 병든 자들, 죽어있는 자들을 예수 복음으로 일으키는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 긴밀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명하실 때에, 감동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실천으로 옮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영혼으로서, 복음의 여건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내 전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순종하며, 그리고 친밀히 교제하며, 그리고 지속적인 경건을 경주하며,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영혼의 구령의 열정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병기, 기적의 병기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복된 가족 전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